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제가부터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산상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실 이 말씀을 한 번에 하루에 다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가 특별히 세리는 셈에 능하고 숫자 기억을 잘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몇몇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말하는 이 구전이라고 그러죠. 말로 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런 데 아주 뛰어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마태가 아마 그런 사람이다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과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기도할 때 마음 자세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번씩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성벽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한 번씩 보일 때 있죠.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하죠? 성벽에다가 발을 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기도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그 성벽 벽에다 이렇게 꽂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뒷사람, 앞사람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 모습 보면 성벽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 몸으로 나오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의 분명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누구만 줄 수 있다?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흐지부지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건 뭐예요? 제가 전에 저의 그런 간증 드렸죠. 제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기도 끝나고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나는 뭘로 하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순간에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죠. 주님께서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찾는 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뭐예요? 뭔가 점점점 좁혀가 되면 너무 답답해서 어느 집이라도 가가지고 실제 액션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행동이 구체적이고,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점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개입해 주시라고,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자칫 기도가 배부른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묵상하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식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적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얼마나 더 열심입니까? 새벽 기도가 사실 오래전에 불교의 새벽 예불 드리는 것에부터 연결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막 몸으로 두드리기도 해요. 그게 또 캐톨릭에 또 전해져 가지고 자기를 막 매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답답할 때 있죠. 여러분도 답답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답답할 때 뭐예요? 말이 안 통할 때죠. 왜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 나는 급해 죽겠는데 자꾸 딴짓하면서 이렇게 듣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신다. 이 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 충분히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아시니까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어떻게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이 답답한 사정을 모르실까 봐. 이 급한 거 모르실까 봐. 아무도 모르는 내 속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남들은 뭐 그런 걸 기도하나?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야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끄덕끄덕해도 마음으로 통하지 않은 그런 것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답답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도 답답한데, 주님은 마치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듯이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대충 아시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이런 찬송 가사는 참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고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급하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이거 필요한 다음에 이거 있어도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필요한 이거를 모르는 채 당장 급한 것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뭐가 필요한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상황, 이걸 구하고 애쓰다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는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이거 설명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아시기만 하고 주시지 않으면 기도가 난 다음에 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하나 그냥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분이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기도는 그냥 우리 속풀이. 왜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거나 그냥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것도 잘못되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 형편과 사정과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너희 중에 내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다는 말 요즘에 잘 안 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며칠 굶은 것 같아. 추운데 그냥 코트는 곳하고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럴 때 알기만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왜 밥을 굶고 다녀? 이거 아는 거죠. 그렇죠? 아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추운데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밥을 먹고 다녀야지 왜 그러게 있어?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하면서 여기로 끝. 그걸로 끝이면 뭐라는 거예요? 끝이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믿음과 행함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것은 주시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한 거 다 알아. 얼마나 형편이 어렵겠어. 며칠을 굶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얼마나 춥겠어. 다 알아.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걸로 끝. 안 줘.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줄 수 있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야. 그것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알기만 하고 행동과 실천과 손길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마음속부터 아시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꼭 중요한, 사실 두 가지라고 말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 형편이 너무 딱한 걸 보고 알면 손이 나가잖아요. 주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속 모르는 사람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걸 준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거.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위선적인 신앙,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주시기 때문에, 아시니까 주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 사정,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기보다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해도 그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냥 모르신다면,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딱 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거 줘가지고는 택도 안 되고, 그거 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은 말 그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편을 알고 구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아하,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곧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때와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 터지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때는 별 문제 없던 때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이게 비교가 안 될 때는 그 때도 하나님 보시는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카이로스라는 말을 했죠. 살아가는 크로노스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 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때를 예수님도 기다리셨고 예수님도 그 때에 맞추셨습니다. 이게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꼭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고 반드시 주신다는 마음으로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주시는 방법과 통로가 달라요. 주시는 방법과 통로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꼭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급하게 바라고 이 뻔한 길로, 이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방법이 전혀 다르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누군가 뭘 간절히 원하면, 귀찮으면 그냥 주고 말잖아요. 그렇죠? 왜? 주고 마는 건 뭐야? 이제 그걸로 아주 속된 말을 안 좋은 말이지만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냥. 몰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겠습니까? 제가 기도의 두 가지 알을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 근데 요 두 가지 때문에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혹은 우리가 반절이 너무너무 급한 그때, 지금 요 사람을 이기를, 내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방식, 방법, 이게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응답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오랜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것도 주신다고 그러고 다른 때에 주신다고 그러고 다른 몸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정말 그 비교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좀 죄송합니다,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더 이상 다른 소리 못하도록 분명히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 어떤 의심, 어떤 불안, 이것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일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주님도 그걸 기도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요? 하나님 혹시 힘세니까 눌려가지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딱 요때 요렇게 될 것 같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일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고 낙심되고 왜 기도하면 자꾸 다른 일만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꾸 나만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되 절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이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이 첫 금요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들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은 그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지금 시간 급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보다도 오늘은 아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끌지는 마시고 제 속 터지지 않게 하나님 빨리 좀 당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애교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